오늘은 우리가 무슨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들 알다시피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주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진리 아닌 것은 쉽게 믿고 따르면서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고 따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진리이며 또 엄청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부활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이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부분을 찾으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우리 15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라고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15절과 16절 비슷하지 않습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두 구절이 보니까 중복되어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왜 이 구절을 중복하여서 썼을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것을 믿는 신자들의 부활이 서로 일체된다는 사실을 역설하기 위함입니다. 즉 부활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로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에 믿는 자와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을 믿는 자, 이 부활을 믿는 자는 과연 무엇을 믿는 자이기에 부활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탄생,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믿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탄생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한다든지 죽음을 믿지만 부활은 안 믿는다든지 또 탄생은 믿지만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이사야 26장 19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부활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이죠. 이것도 또한 예언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서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고 15장 5절에서 8절에서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또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예언하셨던 사건으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속죄가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믿음도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골자이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리는 창이나 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이나 압제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협박이나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입을 열어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들이 입을 열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전반부에 보면 사도들이 입을 열어서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이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까? 우리들도 사도들을 본받아서 예수 부활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 역시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죠.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과 영생을 얻는 부활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영벌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번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 살짝 접어 두시고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었든 또 믿지 않고 죽었든 모두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부활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부활은 하되 같은 부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진리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 가운데 빠져서 영벌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함으로써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럼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자, 믿음이 없는 자, 완악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칭하기를 무식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 또 제사장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의 원인은 성경을 잘 몰랐던 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에 무식한 영고이기에 무식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부활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믿고 인류의 대속주이심도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혹시나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인류의 대속주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어야지만 확실히 믿는다 할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한다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를 완악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 것처럼 나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으슥한 골목길에서 또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하게 되어진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40일 동안이나 공적인 모임, 또 사적인 모임, 또 개인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 외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서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시작인 것이죠. 또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다고 구원을 받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성도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교리로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믿음이
의로운 행동으로 보여지는 삶이 진정으로 드러난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실현하신 사랑에 완전히 항복하고 그분을 오직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자만이 믿음의 최종 결산인 부활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 무식한 자, 믿음이 없는 자, 완악한 자가 되지 말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